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지난번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산 위에는 제자들만 특정한 몇 사람만 있었어요. 몇 사람만 있고 그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아주 어떻게 보면 특별한 말씀이에요. 특별한 말씀이고 이제는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산하수훈. 산하수훈. 이제 그냥 우리 편의상 우리 이렇게 이름 붙여봅시다. 이거는 어디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붙인 말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평지에서 또 말씀하세요. 그건 평지복음. 그만해요? 그 다음엔 또 바닷가에 가셔서 또 말씀하시고 해변 복음수훈. 예, 그리고 또 배 위에 올라가서 또 하셔요. 선상수훈. 이렇게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대상에게는 아주 평이한 말씀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대상에게는요, 저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대상에게는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요거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내려오셔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5장에 봅시다. 5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요 너무 황송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대단한 말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니 예수님 뭐 수고롭게 직접 오셔서 뭘 하신다고 그래요. 아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를 어떤 번역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지붕 아래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예수님을 사실은 모시는 게 영광스러울 수도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뭔데 감히 주님을 오라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기가 그럴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 사실은 로마에서 이렇게 파송한 사람이고 100명의 군사들을 건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함부로 누구도 유대인들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지만은 이 백부장은 어떤 영문인지 자고한 예수님을 굉장히 지금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눈에 지금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어떻게까지 봤냐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말씀으로부터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는요 뭐 왜 가끔 왜 그러잖아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저보고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뭐 어려운 일 당하시면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당연히 기도해드리죠. 뭐 100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를 가서 해드리는데 그게 싫다는 게 아니고 너무 의존을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바로 나을 것처럼 바로 안 되는 문제도 다 해결될 것처럼
어제 우리 자담회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목사님 믿어요. 그랬는데. 물론 목사님 믿어주셔야지요. 믿어주셔야 되지만, 목사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사실은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절대적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내비게이션을 믿고 오셨다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이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마지막에는 자기를 실망시키더라는 거죠. 내비게이션 믿어도 사실은 우리가 큰 거 다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산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믿으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또 실망에 빠뜨릴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거 대단한 믿음이라고 난 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고 백부장이고 소위 권세 있고 힘 있고 빽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요, 주님 제대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사람 못 봤다 그 말이죠. 이 정도 믿음.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하인이 즉시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그래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결국 이건 말씀의 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의 주체라는 얘기죠. 원래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그리스도더라, 그 얘기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조주도 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그걸 또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는 그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제가 그제 장로님 그 병문안 가가지고도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있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우리의 영혼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다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말씀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의 대주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런 역사들은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우리 정권사님 간증하셨지만 정권사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봐요. 다른 능력이 아니고 의사들도 할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이 그야말로 살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의지한 거는 말씀밖에 의지한 거 없습니다. 목사도 힘이 없었더라고요. 진짜 병든 사람 앞에 가니까요, 목사도 너무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위로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께. 사도 바울이 내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노니 이런 표현했죠.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역사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제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반대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부정하는,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되리라? 바깥에 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는데 결국 지금 유대인들의 꼴이 그 모양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꼴이 그 말씀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은 온 세계를 유리방황하면서 울며 이를 가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도 보이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영상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이를 가는 모습. 자, 그 다음
17절 봅시다. 네. 지하한테 관심 갖지 마세요. 지하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려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로 22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불렀는데도 안 따르는 자가 있어요. 이걸 예를 들은 거예요. 19절 봅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보니까 야 이분 따라다니면은 좀 뭐 하나 얻겠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따라와봤자 뭐예요? 집 한 칸 거처할 곳도 없어.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예수님도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집 한 칸도 없어.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너에게 줄 거 없어. 육신적으로는 줄 게 없어요. 네. 이 말은 무슨 의미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너 나 따라오지 마 그 얘기죠. 나 너 필요 없어. 따라오지 마.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날 따라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나 따라올 거 없어 그 얘기죠. 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또 정반대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제자된 자예요. 제자된 자인데 이 제자된 자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자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네가 지금 할 일은 날 따라가는 길이야. 그래요. 뭐 인간 사정 참 다 봐드리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목사가 아량이 넓어가지고 다 이해하려니까 이게 너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때로는 이해하기 싫어요. 때로는 이해하기 싫고 그냥 사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지 나는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제대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시점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떨 때는 들어요. 우리 신앙을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거울을 날마다 보잖아. 우리가 솔직히 자기 얼굴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거울 보고 머리도 단장하고 하잖아요. 몸은 단장하면서 왜 자기 영혼은 단장을 안 해요? 자기 마음의 준비는 왜 안 하셔요? 이거는 직무유기죠. 자기 본분 유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이 되었다면 세상 만사 다 급하고 바쁜 일 많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이거를 내 의지라고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님이 거부하신다면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우리 믿는 제자된 도리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과 그냥 신자라는 말은 좀 차원이 달라요. 신자는 그야말로 진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제자처럼 주님의 증인의 자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자라고 생각한다면 원래 이 증인이란 말 속에는요 말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투서라고 하는 거는 그 일 위해서 죽어가는 자예요. 죽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일을 하고 죽는 자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구약시대 때가 아니라 수많은 주님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어찌 보면 장렬하게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자들은 사실은 순교 안 당한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순교 당했지요. 그런 각오로 사실은 따라가는 자가 그런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직분을 잘 인식하시라고 말씀을 한마디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3절입니다. 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찌 보면은, 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제 좀 다르죠, 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천진난만하게 그냥 쿨쿨 주무셔요. 세상 걱정 근심 다 없는 듯이 주무셔요. 제자들은 다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깨우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천지 만물이 다 순종한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는 순종 안 해요? 제자들은 지금 그 말씀의 위력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을 쉽게 말하면 제자들도 아직 잘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앞에서 백부장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는데 한번 보여준다고 사람이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체득화되려면요. 이 원래 습관하라고 하는 게 우리 애기들이 말 하나 배우는데 같은 단어를요. 적어도 수십 번을 한다고 그래요. 수십 번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럼 뭐라고 가르쳐주면 또 이게 뭐야? 금방 들었는데 또 뭐야? 또 뭐야?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지가 인식이 될 때까지 아예 그냥 박힐 때까지 묻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찌 보면 반복 교육을 주셔요. 반복 교육을 주는데 제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복 교육 시키고 반복 교육 시켜도요. 마지막 끝에 가보면요. 또 믿음 없는 행동 하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 못 지켜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우리 믿음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나는 큰 자다, 다 됐다.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을 전하러 창기한테도 간다 그러면서 창녀촌까지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충분히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지킬까요? 물론 혹시 지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건 오만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가야겠죠. 네. 그때는 죽음을 내세우고 가는 거죠. 네. 하지만 자기 의지로 가면은요, 백발백중 아마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네. 자,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근본적으로 믿음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네.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믿음 없어? 그 말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긴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임을 보여준 거죠. 이런 사례를 통해서 확증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자에게 갔죠. 그때 막 그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아직 우리 때가 안 됐는데. 이 귀신이요, 알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만큼 예수 그리스도 잘 아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알았다 해가지고 다 된 것처럼도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아는 거는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우리는 귀신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하면 안 돼요. 예. 정말 주님께서 믿음 안 주면 소용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귀신 떼가 그냥 군대 마귀가 쉽게 말하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한순간에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되죠? 예수님이 남의 사업을 망친 거예요. 돼지 키우는 사업장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제 그 사람, 그 주인, 그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그 시내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제발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제발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그래요. 이 동네를. 왜냐하면 당신이 이 동네에 있다가 이 동네가 다 뭐 하겠어요? 다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떠나가라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귀신 다 내쫓아주면 어떻게 되죠? 그 지방이 성시화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 지방이 성시화가 될 텐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사업 망한다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 그러니까 뭘로 바꾼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보화가 지금 보화 덩어리가 왔는데 동네에 왔는데 그 보화 덩어리를 엿바꿔 먹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엿바꿔 먹는다는 소리는 제가 가끔 하죠. 제가 어릴 적에 학교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책을 갖다가 엿바꿔 먹었어요. 제가요 어릴 적에 아주 웃겨요. 제가 생각해봐도 하루는 학교 가고 하루는 학교 안 갔어요. 제가 한 3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3학년 때까지. 예. 왜냐면 제가 나이가 12월 달에 나가지고 일찍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살 아래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철이 좀 없었고, 그리고 키도 되게 작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당하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요, 쟤를 2개나 넘어야 돼요. 예, 약간 개천 같은 데도 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게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루 가고, 그냥 어느 날은 책가방을 그냥 저 숲을 속에 집어 던져버려요. 안 가려고. 저도 이상한 놈이야. 그러면은 우리 누님이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디 갔다 버렸냐 해가 찾아와가지고 또 그 다음날 학교 안 가면 그날 숙제가 뭐냐를 알아가지고는 누나가 다 숙제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들려보냈어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네. 물론 나중에는 안 그랬지만은 이런 꼴통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엿바꿔 먹는다는 소리 정말 귀한 그렇잖아요. 너 가치 있는 걸 갖다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엿을 바꿔 먹는 그런 일. 사실 이 세상에 가만히 보면요 진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못 만나니까 이 세상 거 정말 엿바꿔 먹는 행위를 많이 해요. 참을 모르면 그래요. 진리를 모르면 그래요. 가치를 모르면, 진리의 가치를 모르면.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 자, 배에 오르사 건너편 동네에 가셨죠? 거기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미르시되,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좀 특이한 말씀이죠? 내가 병 고쳐줄게.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중풍병자한테 죄 사함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동문서답 같은 얘기죠? 뚱딴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깜짝, 뭐 이상한 말을 한다?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다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중풍병자에게 제사함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저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지금 당신에 대해서 이거 뭐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들 왜 악한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5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 자, 제사함을 받으라라는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말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사실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의사는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의사는 병 고쳐주고 일어나 이제 걸어가라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어떻게 보면 그냥 표적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뭐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책임 안 져도 되는 말이잖아요. 나중에. 그렇죠? 그건 뭐 내 제사함 받으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예를 들어서 사기꾼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이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게 사기꾼이냐? 지금 증명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거는 쉬운 말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려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뭐 같은 의미예요. 의미인데 예수님이 한 의도는 이거라는 거죠.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두 가지 다 말씀하신 거죠. 어느 게 쉽다 어렵다가 말하기 사실은 어려운데 둘 다 어려운데 일단은 내가 제사함을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둘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진짜 예수님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거는 그야말로 신적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제사하는 권세까지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병 고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제사함의 그 권세가 있는 게 주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사하시는 속죄주, 구속주, 대속주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병도 고쳐주시고 온갖 모든 일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거는 증표로서 한 거지 그게 목적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막말로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은 일인데 다만 그걸 안 하시면 당신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말만 하는 건데 말만 하고 증표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제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증표예요. 증표. 예. 자, 그 다음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성경을 쓴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는 세관장이었어요. 세관장은 그 당시에 세관장은요, 유대가 로마에 망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요, 세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대인 중에서 쉽게 말하면 악랄한 사람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순경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순경들.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은 한국 사람도 꼼짝 못하게 다 약탈해가요. 그렇듯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세워다가 그 사람들로 세금쟁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당량만 줘요. 총량만 이만큼 내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다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이 착취하겠죠. 그래야 할당량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민족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저 대적들에게 넘겨주고 결국은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요, 이 세리들은요 완전 지옥갈 놈들이에요. 지옥갈 놈들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을 동등해요. 세리는 곧 죄인이다. 죄인이 아주 표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인간 같지를 않는 거예요. 인간 같지를 않아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장의 집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셔요. 네. 그러니 얼마나 욕먹을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비난이 오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네. 의인들, 쉽게 말하면 잘났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자칭 의롭다고 하는 자들, 자기 선민 됐다고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오히려 죄인을 불러가지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주 타겟은 죄인들이에요. 세리고 죄인이고 여자고 가난한 자고 병든 자고 정말 문둥병자고 사회에서 어찌 보면 연약한 자고 이런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의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해서 왔다. 그런 사람들로 나중에 천국에도 잔치에도 다 부르신다.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러 꼴을 못 봐. 한마디로. 아니 도대체 저 친구들은 왜 금식도 안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니까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 신랑은 누굽니까? 여기서 비유할 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왜 잔치집에서 왜 금식하냐 그 말이죠. 잔치집에 가가지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관 제일 바보가 잔치집에 가서 김밥 먹는 사람. 그때 가서 살 빼겠다고 뭐 나는 기름진 거 안 먹는다고 그런 사람. 좀 얄미워요. 제가 처갓집에 그때는 아직 결혼 약속도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처갓집에 갔어요. 그때 쉬는 명절이라고 갔어요. 갔는데 장모님이 저거 한다고 이제 그때는 장모는 안 됐지만 뭘 막 고기 반찬을 이거 잔뜩 해놨어. 근데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원단 금식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원단 금식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제가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3일간 하는 걸 원단 금식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부처럼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올 1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겠다고 금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그냥 제가 집에 인사하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사하러 가가지고 금식한다고 그랬더니 장모님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이게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외식 덩어리예요. 완전히 금식 외식 덩어리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사람 인정받으려고 금식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그런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금식 안 합니까? 그랬더니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금식 안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다음에 금식할 때가 있어. 그때 금식하면 돼.
그때 금식 언제 합니까? 신랑 빼앗길 날이 와. 그 말이죠. 예.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가면 진짜 금식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면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너무나 애통하겠지요.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 대표적인 금식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라를 잃었을 때나요. 민족적으로 엄청나게 죄악 속에 들어갔을 때나 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속죄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럴 때는 금식을 했어요. 그게 금식의 하나의 그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그게 나중에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금식,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백성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기 위한 금식.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때가 바로 금식 행위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금식이에요. 온전한 금식.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자들도 함께 금식에 참여하는 모습이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러면서 생배조각 얘기하고요.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이제 정치 구호로 많이 쓰는데 정치 구호보다도 이제 그야말로 율법적인 금식 행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율법에 근거해서 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미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아까 그 의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올바른 금식도 하고 올바른 기도도 하고 올바른 구제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금식이고 구제고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걸 새 포도주를 새 가족부대에 넣으라는 얘기고요. 조금 넘어갑시다. 어디를 볼까요? 9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제 모든 도시와 마을, 이제 곳곳을,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이 달라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대상도 다르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번에는 무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저 무리들이 어찌 보면 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가련한 모습들이에요. 목자 잃은 양들의 모습이에요.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목자 같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그 일꾼은 또 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바로 하나님께 저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런 목자들을 보내달라고, 추수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갑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사역들은 이런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12제자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5장부터 이미 제자는 불렀지요. 불렀는데 그때 다 불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간에 조금 전에 또 마태 불렀잖아요. 마태 부르고 이렇게 야금야금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결국 이제 12명이 찼다 그 말이에요. 12명이 찼다. 그 12명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귀신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증표를 주신 거예요. 증표를.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2제자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제자들 보고 이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핵심은 그거예요. 천국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 가르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천국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에 참여하라 그 말이죠. 회개한다는 게 결국은 주의 의를 받아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원래 회개 그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죄를 뉘우치라는 얘기잖아요. 죄를 뉘우치라는 건데 죄를 뉘우친다는 말 자체가 그 자체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내 의를 믿지 말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들이 이런 각종 일들이에요. 일들 하고 가면서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어디 가든지 머물면서 평안한 길 빌고 그러면은 필요한 집은 그 집에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안 받는 자들에게 억지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서 전해보지만 진짜 어떤 데는요. 절대 안 전해져요. 그런데 또 어떤 데 가면은 너무나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그 말씀을 받으려고 마치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말씀 앞에 선 모습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 정말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앞에서는 말씀이 정말 제대로 선포가 되어지죠. 그런 자들이 정말 구원에 참여한 복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애통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간청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말씀을 만나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정말 진짜 복을 깨달은 거죠. 자, 그 다음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복음 전할 때 전도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또 순결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지요. 뱀은 어떻게 보면 교활해 보이고 비둘기는 정말 아주 뭐 청순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저건 그렇게 순결해 보이는 순결의 상징이죠. 비둘기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어찌 보면 악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은 그 복음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 순결성은 또 잃지 말아야 돼요. 그 복음의 그 순수성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가끔은 복음 전하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됐을 때 일제에게 부역하면서 일제가 시키는 대로 동방요배를 우리 대한예수교 그 당시는 대한기독교 뭐 장로인가 뭔가 자관 조선 기독교 장로인가 자관 거기서 결의를 했지요. 동방요배 다 하라고 하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고 하고 쉽게 말하면은 타협을 했죠. 타협을. 그래도 우선 살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순수하게 복음 지킨다고 해서 우리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복음 전하냐. 이제 그런 논리 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진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엄청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그 기독교 정말 그 뜻 있는 사람들이 새로 만든 그 교단이 뭐냐면은 재건교회예요. 재건교회. 그래서 지금도 재건교회가 있어요. 그 재건교회가 우리는 정말 우상숭배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지키겠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너무 고지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율법 그대로 지키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그 본질을 제대로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말씀, 그 율법 그 자체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헛된 죽음도 많이 당했어요. 예. 예, 어쨌든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만큼은 우리가 높이 사야지요. 자, 그 다음 22절 봅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힘든 일들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킨 거죠. 그러면서 24절 봅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예, 제자가 선생 대접만 받는다면 최고 대접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인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까? 미움받고 배척받았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으로부터 환영받는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배척하고 미움받고 고난을 좀 당하는 모습이 대접받는 거예요. 선생 대접받는 거예요. 복음 제대로 인정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은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데 왜 안 받을까?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까지는 못 되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환경이 좋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좀 미움받고 이렇게 멸시받는 게 그래도 우리도 좀 대접받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진리가 좀 바르구나, 이런 어떤 증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알아준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와 협조 안 한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정받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제 아들 보고도 그 얘기예요. 너들 지금 대접받고 있어도 두려워할 거 없어, 그 말이에요. 어디 가서 무슨 대접받더라도 당당하게 해,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가 봅시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목숨 급급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다가는 오히려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삶을 목적으로, 이 땅의 삶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명한 일들을 제자들이 만약에 기피한다면 그거는 사는 길이 아니고 그게 죽는 길이고, 설령 주님 복음 전하다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사는 길이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아무나 이런 말을 사실은 들을 수 있는 자는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특별히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나아가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대우를 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영접할 수도 있잖아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너희를 예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를 영접한다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전하는 그 제자로부터 또는 그 선자로부터 인정받는다고 말이죠. 상 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받을 것이다. 예.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는다. 그것은 참된 의를 얻는 것이고 참된 보화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의미로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장 넘어가면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기도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쉽게 말하면 제자들에게 지금 복음 전파하라고 지금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보내려고 아까 이제 그렇게 명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 가서 전할 때 너희들 대접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마.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루같이 순결해야 돼.
그리고 너희를 만약에 대접하는 자가 있다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각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가 하나 생겼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막판에 의심을 하고 예수님을 배도했다. 누가 그런 소리 할까요? 정당들은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이단들이 그렇게 말 하겠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이단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신천지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냐? 자기 앞에 온 자가 세례 요한이다. 자기가 메시아인데 자기 앞에 온 자가 자기를 배도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죠. 이상한 논리인데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펴요. 근데 세례 요한 배도한 적 없습니다. 의심한 적 없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 의심할까요? 의심을 한다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좀 의심스러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 세례 요한님께서 쉽게 말하면 서양 선생님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증거하고 얼마나 앞잡이 역할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 쉽게 말하면 신방 한 번 안 와. 오히려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가셔 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지금 잡혔는데 저쪽 저 시골로 가버렸어요. 마치 도망간 것 같잖아, 느낌상. 그렇죠? 그리고는 나중에 오셨는데 한 번도 안 들려. 그리고는 오히려 세례 요한이 하던 일들, 그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지금 배신하는 행위 같잖아요.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진짜 당신이 전한 그분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엉뚱한 사람 기다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 보고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래? 그렇다면 너들 가서 한번 물어봐. 그 말이죠. 너희들 가서 물어봐. 물어봐. 직접. 우리가 딴 사람 기다릴 거야? 당신 진짜 그리스도 아닌가요?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의심해서 물어보라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럴까요? 제자들에게 확신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지요. 갔더니 가서 물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광야로 나갔느냐? 뭐 갈대 보러 갔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왕궁에 갔느냐? 뭐 거기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있어서 갔냐?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쳤고요. 그 왕궁 쉽게 말하면 헤롯 왕을 대해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진짜 빈들이나 아골골짝이나 거침없이 활동한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정말 가서 외쳐야 될 때가 있으면은 왕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막 전했던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 뭐하러 갔냐 그 말이죠. 영광 얻으러 갔어요? 대접받으러 갔어요? 아니죠. 선지자니까 간 거예요. 선지자니까 간 거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면서 이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극찬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참 선지자 맞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중에서도 최고 큰 자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의아한 말씀이 천국에 가서는 제일 작은 자라고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큰 자인데, 쉽게 말하면 선자들 중에서는 최고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래요. 예.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구약시대가 쭉 펼쳐오다가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신약시대가 펼쳐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요. 그럼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봤을 때는 제일 큰 자인데 신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시작점에 불과해요. 제일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낮은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씨로 말한다면 작은 겨자씨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의 그 뿌린 씨앗이 이제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면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거기서 봤을 때 큰 나무에 비해서 이 씨앗은 지극히 작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그런 말이죠. 말이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된다고 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예. 이 말 때문에 야,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렇게, 그래서 이 침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마치 침략해 들어가듯이, 침노라고 했으니까 침략해 들어가듯이 정말 쳐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자들의 몫이다, 천국은. 누구든지 열심을 내고 정말 그곳에 가고자 열심 낸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은 천국을 보장하는 말입니까? 위험한 말입니까? 위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힘쓰고 애써서 혹시 그 자격에 합당해가지고 침노가 돼가지고 차지할 수는 있을지,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거기에 미달되는 사람은요, 못 들어간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 천국은 너무 들어가기 힘들 수 있다고는 얘기고요. 보통 애쓰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는 거예요. 천국 웬만해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침노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침노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싸움 잘해야 들어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자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빽 있고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이 돼버려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하면 굉장히 기독교 기본 진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정확한 그 본뜻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성경을 몇 군데 찾아봤는데요. 일단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처럼 돼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문장인데 전혀 다른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막 폭행을 해가지고 막 뺏으려고 했지만은 안 뺏긴다 그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정대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회방과 핍박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럴지라도 그걸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고 반드시 성공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네.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당장 헤롯이 발광을 했잖아요. 2살 아래 남아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자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막으려고 얼마나 해방을 놨습니까? 하지만 안 무너져요. 예수 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이 뿌려졌고 열매가 나타나요.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도 엄청난 시령, 핍박, 심지어는 성경을 다 불사지르고 프랑스 같은 데서, 프랑스에서는요, 아예 성경 인쇄 공장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도 발행 못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성경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들 죽이고 다 했지만 그런다고 복음이 안 멈춰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져 갔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고, 또 13절의 말씀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했는데, 또 다른 그 번역서에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하여는 요한까지의 모든 예언자와 율법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다. 이런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되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야기가 요한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어찌 보면은 지금 잡혀서 죽어가는 것도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성경에 빗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것에 대한 약속이었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의미를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서 세워져 간다라는 얘기예요. 20절 봅시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아까 그 세례 요한 그 의심한다고 그랬죠? 의심하는 거를 이제 다 거둬줬습니다. 거둬줬고, 그건 얘기 다 끝났네요. 다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를 결국은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셨고요. 25절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누구라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는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요, 이게 부정적으로 쓸 때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세상에서 학적으로 또는 율법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를 바라봤던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예수를 영접할 자는 영접하고 배척할 자들은 똑똑하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똑똑한 자일수록 예수 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 안 믿으면요, 사실은 사기꾼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진짜 고등 사기꾼은 서울대 출신이 많아요. 여러분 서울대생 없죠? 제가 무조건 비방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런 분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꾼들 중에 보면은 아주 고등 사기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쪽 출신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어느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말하는 서울대라는 말은요, 서울 쪽에 있는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특정 대학만 얘기하면 안 되죠. 자관 그나마 잘 나간다고 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를 모르면요, 그걸 어디에 활용하겠어요? 결국은 자기 육적인 거 이용하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 그런 쪽에 다 동원이 됩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인 줄 아시라고 한 말이에요. 진짜 복받은 자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조금은 부족하고 좀 약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약한 것도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도 복이라고 그랬고요. 좀 가난한 자도 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유한 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벌써 이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관역이 빗나갔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사람이 없대요. 이 계시, 이 성경이 뭡니까? 계시서예요. 우리에게 특별히 알게 해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계시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 여기서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윤리교훈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책.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큼 자유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자유함으로 하는 거는요, 아무리 힘든 일도 신나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안한 상태에서 하는 일은요, 그게 남들이 봤을 때는 고통 같아도요, 그건 나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은요, 그거는 아주 소중한 거고요, 그건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자유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일은요, 좋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나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억지로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계명을 갖다가 지어놓고 이거 안 하면 죽여! 그러니까 하잖아요. 억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는 이미 거기에서는 탈피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건 우리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합니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예요. 진짜 보아라고 여기는 걸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쉽고 가볍고 평안하고 하고 나면 좋은 거예요. 시원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모습이에요. 그 정도의 짐은 우리가 지고 가야죠. 그걸 짐이라고, 아이고 이거 무거워서 어떻게 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좋은 짐이에요. 우리 등산 갈 때도 짐 하나씩 다 들고 가죠? 좋아서 가잖아요. 아니 뭐하러 운동 가면서 힘들게 그거 메고 가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일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일, 표면적으로 보면 아우 뭐 맨날 교회 가야 되고 맨날 뭐 1시간, 목사님은 1시간 반씩 얘기하는데 맨날 그 힘든 거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서 오셔야 돼요. 좋아서 기쁘고. 그러려니까 가치를 알아야죠. 가치 모르면은 그 소중함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런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가치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감사하고 정말 복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번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복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참여함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길에 어려운 일들 많이 있겠지만 기쁨으로 달게 짐지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